첫 번째 시리즈 생명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 연휴 명절 기간에 이제 막 도입을 하고 있는 시작점이죠.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이동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이면은 가족들이 아무래도 뭐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하실 겁니다. 막 드시고 또 막 여러 가지 덕담도 나눌 것이고 또 설 세배 인사와 함께 갖고 온 준비한 선물들을 아마 드릴 건데, 아마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중에서 물론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야 뭐를 받고 싶으세요? 그쵸? 그걸 다 받고 싶지만 또 그러나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선물을 가지고 왔다면 그 중에 상당수는 대부분 다 건강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아마 선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뭐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서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나이를 들면 혈압이 높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혈관이 문제가 생기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약들을 한두 가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타서 드시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죠. 그래도 뭐 쉽게 그 건강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과연 내 삶의 의미를 찾아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으시고 계시는지 한번 먼저 물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영혼의 건강들은 챙기고 계세요? 벌써 아멘이 아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가만히 살펴를 보면 인생에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표지를 딱 넘기면은 어떠한 말이 딱 첫 번째 나오느냐?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에 둘러싸여 산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 모든 것이 답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고 곧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답은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간에 그 책을 보면 파트 1, 그래서 예수와의 조 인생의 답을 찾다라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책에 보면 나다니엘, 회의론자죠. 그는 과연 어떤 것에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예수와의 답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물가의 여인, 아웃사이더로 살던 그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목마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의 예수의 어머니도 그 말씀 가운데 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답임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요, 또 니고데모라든지 그 말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인생에 어떻게 답을 찾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이에요. 인트로 시간인데,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처럼 누가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누가 썼어요? 예, 요한이 썼죠. 그 요한이 썼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쓰셨죠.
기자의 역할을 영감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뭐라고 불러요? 공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감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들을 위주로 썼다라면 요한복음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중심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왜 그런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느냐?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많이 회심을 하니까 유대교회 수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과연 나의 인생의 질문에 과연 예수가 정말 하나님인가, 정말 구세주인가, 그런 궁금증에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을 밝히는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직접 그 쓴 의도가 20장 31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유래적인 시제로 쓰여졌을 때는 단회적인 믿음, 즉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였던 내가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처럼 다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한테는 그 믿음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시제가 쓰여졌을 때는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복음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 정말 이 시대의 질문에 답을 찾는 분들한테는 꼭 읽어야 되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또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럼 이 생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오늘 헬라어는 두 가지의 말이 쓰여집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비오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육체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오스. 그래서 생물학이라고 하는 바이올로지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 생명에는 똑같은 말로 한국어는 쓰여져 있지만 또 하나 조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서 얻은 두 번째의 생명, 영생이 되겠죠. 그 생명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비오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조회라고 하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생명이니까 무슨 말을 뜻하는 거예요? 조회라고 하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 시리즈를 저는 부제를 붙였는데 믿음과 생명의 복음, 오늘 그 첫 번째 말씀.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 즉 조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질문 가운데 왜 만나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열심히 비오스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지만 솔로몬이
그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요, 2장에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의 시험 삼아서 진리를 한번 탐구해 보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내가 술도 한번 먹어보고, 내가 많은 여자들과 결혼도 해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큰 토목 사업도 해보고, 과수원도 져보고, 연못도 지고, 성도 짓는 듯 온갖 것들을 지금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결론이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뭐를 잡는 거와 똑같으냐? 바람을 잡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어떻게 계속 자녀들한테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그래도 성공해야 된다. 자녀들한테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공부시켜갖고 조금이라도 어떤 곳에 보내려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럼 좋은 대학에 가면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야, 나오면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그럼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야지. 좋은 배우자 만나면 또 어떻게 돼요? 자녀 교육은 또 잘 시켜야지. 계속 삶이 계속 뭐냐 하면은 비오스만 쫓다 보면, 그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그러면 그 끝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그 지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로 달리는 차를 타고 그 길을 가려고 해도 결국에는 비오스만 쫓은 삶은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의 4절부터 6절에서 내가 그 삶을 또 열심히 살아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너는 바르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 해봤다고요. 내가 다 해봤고, 내가 그 삶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다 경험해봤다고. 내가 이미 가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요즘에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는 3년 전에 이 게임을 해봤다고, 시간 내에 못 들어오면 다 죽는다고. 아마 보신 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나, 이게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시즌 2가 나왔는데 거기 게임을 참여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목숨을 걸고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결국에는 승자가 그 돈을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생 게임 안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오늘 사도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봤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어떤 건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뭐라고 이제 그 전에 살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좀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면 배설물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 용어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똥이죠. 똥,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오늘도 냄새나는 그것들을 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들 것까지 다 뺏어서 내 걸로 가져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그 사건은 바로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가 빌립보서 4장에 가서는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내가 때로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내 삶 가운데 굶주려 보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다 겪어봤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은 바로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 순간이요? 예수를 만나니까 일체의 그 참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당연히 뭐 중고등학교 시절엔 다 임원도 걸쳤고요, 또 20살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제 토요일 날 열심히 찬양 연습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같은 찬양팀에 후배의 차를 탔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심각한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약 몇 년 동안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취업 준비를 실패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배는 벌써 취직을 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좋은 차를 타서 선의의 마음으로 저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있는데 저는 갑자기 제가 비교가 되면서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과연 나는 여태껏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산다고 살았는데 도대체 지금 나는 어떻게 이렇게밖에 되고 있지 않는 내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자괴감과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아직까지 제 안에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비오스의 삶에 대한 갈망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다 온전히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또 너가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 따로. 그러니 아이들한테나 자녀들한테나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래도 네가 장가도 잘 가야 되고 아이도 잘 낳아야 되고 좋은 가정도 일어나야 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도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을 막대하게 비치며 저 사람 하면 참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교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저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의 만남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저처럼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못 만나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어둠.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빛나는 존재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빛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만 있어도 제가 빛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저는 아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눈을 감으면 생기는 그 어둠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지 몰라도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끝은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절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세상적인 그 즐거움과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 그거를 깨달았느냐? 35살 때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인생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늦은 거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과연 내 끝은 무엇이 돼야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리 치료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답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35살 때 돼서야 제 인생의 질문을 처음으로 던져봤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뭐냐? 목회의 길이었어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무슨 길을 걸을 필요는 없어요. 목회의 길을 걸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그 목회의 길을 소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을 뿐이에요. 다른 모든 분들은 다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정말 빛 대신 예수를 만났다라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언젠가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 번쯤은 예수와의 조우, 예수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내 인생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와의 만남이 있었는가?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은 10년, 20년, 40년, 몇십 년을 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나는 겉도는 신앙생활, 내 안에 아직도 비오스를 쫓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특별히 명절기가 되면 가족들 다 모이시죠? 그럼 가족들 모이면은 그래, 너 요즘에 뭐하고 지내니? 물어보실 때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겠어요? 장가는 언제 가니? 애는 언제 낳니? 언제쯤 너는 취업할 거니? 이런 얘기들 자녀들이 들을 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나눠야 될 대화는 뭐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나눠야 돼요. 내가 만난 그 주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어둠이 어떻게 쫓아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이쁘게 컸어요. 너무 세상적으로 봐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다면 그 자녀의 끝은 뭘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을 향해서만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요, 그냥 세상에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와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면 오늘 성경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숨을 거뒀을 때 그래,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지.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것들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욜로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면서 살겠다고 살지만은 결국에는 그 끝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음을 향해서만 가고 절망을 향해서만 가고 어둠을 향해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오늘 3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는 누구시냐?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군지는 아직 다 소개된 건 아니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태초에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같은 한국말 같지만 다른 뜻이에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1장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3절 말씀 중에처럼 창조주시고 1, 2절 말씀처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오늘 그렇게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까도 있어서 요한복음의 첫 1장을 읽었을 때 그 갈등하고 있었던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첫 문장부터 강렬하게 시작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동은 어땠을까요? 나는 세상 가운데 너무 바쁘게 살고 저 사회의 눈치를 보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말까를 질방하고 있었을 때 요한복음의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처음부터 쓰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말씀은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될까? 인생의 질문에 갈팡질팡하는 분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오늘 4절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도 과연 조회를 말하겠습니까? 비오스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조회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는 다 뭐가 있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죄가 있었던 존재였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그 타락의 과정을까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현 상태, 어둠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대신은 빛 대신 예수를 온전히 만나는 순간 어둠의 것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물러가고 쫓겨나게 된다라고 오늘 5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게 개역개정 성경이요, 깨닫지 못하더라 되니까 마치 우리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해하지 못한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어에 보면 새번역 버전이 더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내 안에 아무리 어두운 과거, 어두움의 요소들이 있다고 해도 누구를 만나는 순간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고 가족들을 봤을 때 우리는 마음을 찢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저 아이가 저렇게 비오스를 향해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과연 저 안에는 주의 영생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그 끝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라면 나는 저 아이에게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참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표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두우세요. 주여, 이 어둠이 빨리 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안에는요, 말씀을 보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거 안에는요, 이 빌립보서 말씀이 바로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감옥에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오늘 우리는 이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한 편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들판을 가고 있는데 사자한테 쫓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뭐하겠어, 사자를 보는 순간 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을 막 가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반사신경이 좋았어요. 갑자기 확 넝쿨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숨을 한숨 돌릴 수 있는데, 자, 그럼 그 다음에 아래를 봤는데 아래에는 이 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아직도 사자가 안 가고 아웅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였나요? 별로 이렇게 안 놀래시네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의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위에서 뭐가 뚝뚝뚝뚝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절벽에 있는 거기에 벌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꿀벌들이 벌을 했으니 이제 떨어지는 게 뭐겠어요? 꿀이겠죠. 그 꿀이 넘쳐갖고 떨어지는데 자기 쪽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탁 찍어서 맛보니까 꿀맛이 무슨 맛이에요? 얼마나 달고 향기가 막 나겠어요. 그걸 맛보는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넝쿨을 흰지와 검은지가 와서 서로 교대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곧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서 죽거나 어떻게 되겠죠. 그런데도 그 톨스토이는 뭐냐?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달콤한 꿀에 찍어 먹는 것에 취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매달려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인데 달콤한 꿀, 오늘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것에 취해서 내 현실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끝은 조금 있으면 떨어지는 그 끝,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연히 누군가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잡아서 끌어줘야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역할을 교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달콤한 꿀이 너무나 좋으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인정을 받아도 그 삶의 끝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죄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결국에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이에요. 따라서 내 주변, 특별히 내 자녀들, 내 가족들부터 우리는 오늘도 가슴을 치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정말 저 영혼 하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떨어질지 모르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언젠가는 알아서 예수 믿겠지,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 참 믿음과 생명 되시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예수와의 꼭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혹시나 이 가운데 아직까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면서 참다운 생명 되시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